여러분들 머릿속에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리면 어떤 사람의 이름은 감동이 찾아오고 미소를 머금게 하고 존경심이 생기게 만드는 그런 이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름은 떠올리다 보면 짜증이 나고 불쾌감이 일어나는 그러한 이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전 세계에서도 가장 이름이 많이 불려지고 있는 것이 현재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야 그래도 좀 멀리 있으니까 좀 덜 하겠지만, 그 미국 사람들은 대단히 예민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트럼프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 감동이 오고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빨리 내려와야 돼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화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지는 아주 유명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대하여 사람들마다 반응하는 것이 다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의 반응에 대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습니다만 33절부터 40절까지에는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그 이름 예수에 대하여 갖는 감정과 감정에 따르는 행동이 첨예하게 대조되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대조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내 마음속에 심겨진 그 이름 예수는 나에게 어떠한 감흥이 다가오고, 그래서 나는 어떠한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는가 하는 현재의 나의 모습을 살펴 과연 옳은 것이 무엇이고 바른 태도와 행동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준 감정을 살펴볼 것 같으면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한다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크게 노했습니다. 분노한 것입니다. 분노의 결과는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만큼 분노했다는 뜻이겠죠. 그들에게는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로마 식민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로마 정부만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들이 죽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다는 말은 초법적인 행위를 하겠다 또는 불법적으로라도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할 만큼 사도들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5장을 보시게 되어지면 당시에 형성되어진 예수 공동체에 아주 놀라운 사건 하나가 발생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앞에 자기의 물건을 갖다 바치고 필요에 의해서 나누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보기 좋은 거예요. 특별히 4장 끝부분을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밭을 모두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도 한번 그렇게 존경을 받아보자 라고 해서 자기들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드리고 일부는 감추어 둔 것입니다. 감추어 둔 것은 한편으로는 존경을 받고 싶으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문제를 스스로 챙겨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감추어 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 팔아서 갖다 바치라고 이야기한 적 없고 성령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존경받을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전부 다를 드릴 수가 없어 일부를 감춘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됩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알게 된 게 아니라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지적을 하는데 너희가 성령을 속였다, 너희가 하나님을 속였다 라고 해서 그 죄의 대가로 즉결 처분을 하는데 즉사입니다. 즉사. 그 자리에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죽어나가고 그 다음에 삽비라가 들어왔는데 삽비라가 또 죽어나갑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과 교회는 깜짝 놀라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로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계시는 공동체로구나, 성령과 하나님을 속여가면서 하는 것에 대하여 이제 막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동되어진 교회가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 성령을 속인 그 사람들에 대하여 일벌백계적인 처벌을 내린 거예요. 굉장히 무섭게 어떤 공동체인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 그 일로 인하여서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큰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데요, 병자들을 고치고요, 귀신들을 쫓아내고요, 이런 일들을 함께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칭송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유대교 신봉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배가 아픈 거예요. 저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 전에 붙잡아다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라고 언금을 하고 놓아주었는데 또다시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이 다시 그들을 붙잡아요. 가서 체포해가지고 감금을 해놓고 날이 어두워져서 다음 날 신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 밤에 주의 사자가 감옥에 가서 그 갇혀있는 사도들을 꺼집어냅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 명령에 따라서 사도들이 나아가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날이 밝아서 신문을 하려고 데리고 오라 하는데 없어요. 문은 그대로 있고 지키는 사람도 그대로 있는데 안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가 알아보는 중에 어떤 사람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 감옥에 갇혀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밖에 나가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다시 체포해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세워놓고 신문을 하는 것이 2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4장에 나온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냐 라고 또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사도들의 대답이 29절 이하에 나오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30절 이하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죽인 예수 그 이름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그 이름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높이셨고 그 이름 예수를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가운데 다른 구원자가 없는 고귀한 이름으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이름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힘으로 누르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이름 예수 듣기만 해도 노이로제에 걸릴 만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들의 심기가 불편을 넘어서서 분노로 치닫게 된 거예요. 그것도 극도로.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이름 예수가 전파되다 보면 온 백성이 술렁거리게 되어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의 주범이었던 자기들의 그 음모와 죄악상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되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계속 누르는 것이고 누르는데도 반항을 하니까
분노가 극도에 치닫게 되어진 것이죠. 이러한 분노에 대하여서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죽여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것은 40절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방면 놓아주었다 이 말이에요.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채찍질하는 것으로 바꾸었어요. 그 이유가 34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라고 하는 이 옳게 여겨는 누군가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맞다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누가 그 말을 했느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34절을 보면 이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입니다. 율법교사입니다. 모든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하생이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선생님인 것입니다. 이 가말리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 가말리엘이 하나의 제안을 한 것이에요. 과거에 이렇게 무리들을 선동했던 사람들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 지금 어디 갔느냐? 다 없어졌다. 그러니 굳이 죽이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스스로 난 자들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질 것이니 굳이 죽여가면서까지 할 필요 없다. 만에 하나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죽이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하는 것이니 누가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할 것이냐. 그러니 놔둬라.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그러네.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들의 극도의 분노가 조금 누그러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제대로 들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정도에서 적당한 경고와 함께 방면을 했어야 할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채찍질을 합니다. 채찍질을 한 것은 그들의 분노가 경고 정도로만으로 보낼 만큼은 아니다라는 말이죠. 누그러졌다 할지라도 뭔가 좀 액션을 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이 한 대를 때린 건지 10대를 때린 건지 조그마한 채찍으로 때린 건지 큰 채찍으로 때린 것인지 동물의 뼈들이 막 박혀있는 그런 채찍으로 때린 것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 당시의 상황들을 여러 역사 사료들을 통하여 종합해서 이 채찍질은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죽음 다음에 그 다음 낮은 최고형 채찍 40대 때리는 것 그것에 해당이 된다라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지는 않지만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는 그 정도의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정한 최고형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돌아보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뭐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40에 하나 감한매가 이 40대 때리는 율법의 최고형을 말하는 건데 하나 감했다라고 하는 말은 39대를 때렸다는 것인데 그들이 한 대, 두 대 이렇게 때리는 것을 카운팅을 하다가 수를 세다가 혹시라도 실수하여 40 했는데 실제 때린 것이 41대가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를 범하잖아요. 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하여 혹시 몰라 한 대를 덜 때리는 거예요. 숫자를 셀 때 혹시라도 한 대가 더 들어갔을까 하여서 넘기지 않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39대를 때렸거든요. 아마 그 매를 지금 사도들이 맞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이렇게 모질게 대했을까?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예수를 전하는 그들이 너무나 못마땅한 거예요. 그 이름 듣기만 해도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 그들은 그 이름 예수 더 이상 듣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이름 예수가 계속 나돌게 되니까 이들이 그것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여서 꼭꼭 눌러서 다시는 그 이름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방면을 시킨 것이죠. 이에 반해서 사도들은 과연 어떠한 감정과 행동들을 보였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41절은 사도들이 갖는 감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기뻐했다는 것인데 뭘 기뻐했다고요? 그 앞에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구나 하는 것에 대하여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다른 여러 한글 성경 번역본들을 동원을 해보면, 먼저 공동 번역에서는 이 말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능욕을 받아요. 그런데 그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특권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면 그건 특권이 아니죠. 여기에 모이는 사람 가운데 일부를 선택해서 부여하는 권한, 그것이 특권 아니겠어요? 지금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능욕을 받고 예수 이름 때문에 채찍질을 맞은 이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무나 못 맞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서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신 거야. 우리만 맞게 하셨어. 이런 의미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맞는 게 뭐 자랑스러운 거라고 특권이라고 합니까? 근데 그들에게는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했대요. 오늘날이 자격증 시대 아닙니까? 자격증 그냥 주지는 않잖아요. 다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보아서 합격을 했을 때 자격증을 주는데, 그 자격증을 얻게 되면 기쁘잖아요. 시험을 봤는데 이야 합격했다 라고 하는 기쁨, 마치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시험을 봐서 합격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을 땄어. 자격증 딴 사람만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현대인의 성경은요, 가치 있는 자로 여김을 받게 된 것을 기뻐했다라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가치 있는 자로 여김을 받게 된 것, 뭐가 가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인데, 그것을 획득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유했다는 거죠. 그러한 자로 여김받은 것에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는 것이 가치가 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심한 매질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가 있었을까? 특권으로 생각하고 자격으로 생각하고 가치로 생각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드디어 사람들에 의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야, 쟤네들은 건드려봐야 소용없어. 쟤네들은 완전 예수쟁이야. 예수쟁이. 제쳐놔야 돼. 저 건드려봐야 소용없어 라고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것,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기뻐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평탄하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게 뭔 말인지를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자로 따로 분류가 되어진 이 자체가 뭐가 그렇게 큰 기쁨인가. 그런데 이 사도들을 생각해 보면요, 그 당시에 사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 이름 때문에 흥분했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줄기차게 따라다니면서 배울 거 다 배우고 훈련받을 거 다 받았던 사람이고 예수님 가는 곳에 어딘지 따라간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인데 한순간에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너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이지, 너 예수 당이지 라고 할 때 아니다 한순간에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자기들의 과거를 돌아볼 때 지금 현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예수님이 죽으라면 죽고 예수님이 가라는 곳은 어딘지 간다 라고 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과거에 자기들의 행위를 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했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했지? 왜 예수님을 도망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도 같이 죽어야 될 텐데 왜 그렇게 못했나? 자기들의 과거에 대하여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그런데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에 의하여 핍박을 받는데 그 핍박을 견뎌내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맨날 도망가던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다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들이야. 이랬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쟁이야 라고 인정을 해주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북받쳐 오르는 거죠. 자기들의 과거의 그 못난 모습을 만회하게 되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채찍질을 맞아도 기쁜 거예요. 드디어 우리는 예수쟁이로 분류를 받는구나. 감격이죠, 감격이에요. 이런 기쁨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는가?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십니까? 그 고난당함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특권을 주신 것이고 자격증을 부여하신 것이고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사람들로부터 예수쟁이로 인정받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순간 채찍질은 더 이상 우리의 아픔이 아닌 것이고 우리의 영혼에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들이 기뻐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믿음의 사람으로 더 이상 너에게는 다른 점검이 필요 없어. 너는 완벽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인정해 줄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것에 대하여 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갈대 우르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점점 믿음이 자라가던 그 아브라함, 클라이막스가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잖아요. 이미 그 전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숙할 대로 성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에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네 아들 한번 바쳐봐. 성숙한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셔놓고 왜 뺏어갑니까? 이렇게 대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달라 하실 때는 이유가 있으시겠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 이성과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이 납득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땐 이유가 있겠지.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칼로 내리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잠깐 멈추게 하시고는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내게 바치는 것을 보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미리 준비된 제물을 보여주시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점검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이제야 사도들을 지금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어요? 그 밖에 가운데서도 채찍질 맞으면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사도들을 보면서 내가 이제야 너희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을 알겠다.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북받쳐 오르는 거죠.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 그래서 만약에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채찍질 맞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죽을 뻔했는데 채찍질 맞는 걸로 놓여졌네 이래서 기뻐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도들은 만약에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죽여도 피하지 않아요. 이제 이미 그들의 믿음은 죽였다 할지라도 괜찮아. 왜? 그들의 믿음은요, 그 이유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주께서 큰 상을 예비해 놓으셨으니 너희들이 그 큰 상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을 받게 되어진다. 그 생각을 할 때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의 감정으로 공의 앞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을 가진 사도들이 그 다음에 보여주고 있는 행동이 뭘까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42절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가 불을 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죽을지도 모를 그러한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는 이 사도들을 볼 때 우리가 한번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을 사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 당시에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권력과 종교 지도자들이 힘으로 누릅니다. 우리의 머리를 눌러요. 입을 봉합니다.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냥 조용히 지내 살라는 거예요. 그런 압박이 옵니다. 그럴 때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밖으로부터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위협이 다가오고 있는데, 칼이 다가오고 있는데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해 보시라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밖의 저항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저항을 먹고 점점 자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저항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주체할 수 없어요. 억누를 수가 없어요. 감춰둘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더욱더 외치는 거죠. 생명은 저항을 먹고 자랍니다. 사도들이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밖에서는 죽인다라고 하는데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외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이름 예수. 다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예수 그 이름이 과연 어떠한 감정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우리의 삶에 어떠한 행위를 유발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어요. 예수의 이름을 들으실 때 우리의 마음이 흥분이 됩니까? 감격이 됩니까? 눈물이 쏟아져 나옵니까? 큰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2000여 년 전에 인류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신 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어 천국 가, 이 정도입니까? 지금도 살아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그 이름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어느 곳을 가든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이름 예수를 외치는 일에 담대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는 그 이름 예수입니까? 천지 만물 가운데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시지 아니한 유일한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를 외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 이름의 가치와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움직여서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이 거룩한 사명,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일을 하든지 쉬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 이름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이름 예수의